우리 같이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이나 그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감탄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재능과 재주를 줘서 그 사람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기도 하고 위대한 발명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더 복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가 가진 복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이유가 그게 뭐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거나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와 명예를 크게 누렸던 솔로몬 왕이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는 그의 초기 인생과 말기 인생이 완전히 반대로 평가를 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평가로 그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왕인 르호보암 왕은 41세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것도 41세에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7살에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30세에 되기도 해요.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정하신 거죠. 41세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17년 동안 다스렸어요. 어떤 사람은 40년, 그렇죠? 60년 다스린 사람도 있고요. 왜 그래요? 다 그거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58세에 왕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58세 다 넘으셨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는 날 동안에 뭘 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 왕의 출신 배경이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놀랄만 하죠. 그의 배경을 보면 뭐예요? 그 위대한 다윗의 손자고 또한 바로 직전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배경은 대단합니다. 다윗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받은 인간 중에 인간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가장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와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가진 신앙과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를 이 르호보암이 이어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신앙도 형통한 삶도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실패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한 일 없었을까요? 르호보암이 사람이 보기에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가장 에너지를 썼던 그 일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거죠. 이게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어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했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잘못 사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유다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의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한 게, 사람이 볼 때는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뛰어나게 한 게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데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르호보암은요, 자신이 지은 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인지, 노엽게 하는 일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죠.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질투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에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중에 작은 민족이고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별볼일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지, 결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멸망받을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편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로, 신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뭐예요? 사랑과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남자를 품고 다른 여자를 품는다고 하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다 줘도 그것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기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을 한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한 가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걸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선물을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르호보암은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데 힘을 다했다. 그것이 아주 자신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처럼, 뛰어난 일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한 것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다. 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더 사랑한 모습으로 나와요.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레상을 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우상을 세워서 그것을 섬겼다.
그런데 어떤 죄까지 짓게 돼요?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도 그것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인간들끼리는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평가로 볼 때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질투케 하는 거다.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좋다고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 속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짓고 먹고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 빼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우상신이에요. 풍요와 다산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요와 다산을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섬기는 방식이 어떻게 섬기냐면 성적인 타락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 안에 남창들이 있었다. 여사제들도 있었지만 남창들이 있었다. 남자들이 매음을 하면서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고 자손을 번창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을 만족시키고 즐기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오늘날도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종교가 뭐 눈으로 이게 세워진 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을 좀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풍요와 행복을 가져주는 방법이 있다고 유혹하는 여러 거짓 종교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리고 성적 유혹들이 오늘날은 어떻게 나타나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성적인 유의와 타락에 빠지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성도들이 쉽게 죄에 무너지도록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와 바알이 옛날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와 죄를 행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 뺏어갑니까? 강력한 애굽의 시삭왕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솔로몬 시대는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딸 공주를 주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 이랬어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 애굽 왕 시삭이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을 땐 못 건들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떠나니까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호심이 떠나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건드리고 사람들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25절 26절 보세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약해지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리고 그 악이 넘쳐나게 되면 나라는 쇠퇴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지요. 한때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강성했던 세계적인 대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 세계적인 대국은 오히려 또 쉽게 망해요. 왜요? 그만큼 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위를 바꾸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작은 나라지만, 힘이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라는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신들이 나라를 지켜줄 것으로 착각했지만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다행히도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남은 은혜였고 할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충성과 헌신 때문에 그가 남은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풍요를 약속하는 헛된 우상과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뭐 익숙하게 되고 습관화되면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잘 살게 됐다고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제 평안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젠 가진 거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있죠. 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평생 사는 게 오히려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불신앙적인 가정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부모의 잘못된 신앙은 자녀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르호보암의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그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머니가 누구였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이 르호보암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어머니의 이름이 뒤에 강조되고 있어요. 또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도 또 그 어머니의 이름이 다시 강조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버지는 솔로몬인데 어머니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방 사람이었다. 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 솔로몬보다 어머니 나아마가 더욱 영향력을 그의 인생에 미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어떤 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암몬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력이 굉장히 그 르호보암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은요, 밀곰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입니다.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 암몬 사람들은 자녀를 불에 태워서 신의 진노를 달래는 일을 했던 잔악한 그런 사악한 종교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이러한 어머니의 종교를 믿고 자라났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은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그의 신앙이 변질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이 자기 종교와 자기 신전과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나 신전 하나 지어주고 우상 하나 만들어서 나 거기서 내가 믿는 신 믿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고 말년에 돌이켰다 나와 있어요. 누구로부터 돌이켰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도 말년에 우상숭에 빠집니다. 이렇게 여자의 영향력이 커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력이 큽니다. 르호보암이 자라면서 본 것은 타락한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어머니의 우상 종교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왕궁의 특성상 아버지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랑 보내요? 왕비인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솔로몬의 아내가 첩을 포함하여서 1000명이 됐어요. 대부분 이방 여인들입니다. 르호보암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불신앙의 사람들.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하고 어머니의 불신앙적인 우상 종교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숙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나라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시대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인 황금 시대에서 노새 시대로 추락하고 말아요. 다 뺏깁니다. 26절 27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황금 시대에서 노새 시대로 된 것은 애굽 왕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애굽 왕의 공격을 받고도 르호보암이 목숨이라도 그래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은총이라도 받아서 노새의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은총이라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은총을 받았어요? 르호보암이 인생의 위기를 느끼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마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하고 성전에 들어가 진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보존받고 황금 인생은 아니지만 노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복된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없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고, 망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나마 남아있는 거 그래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인생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또 평안하다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우리를 보고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는 신앙생활로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